전쟁, 테러, 끊임없는 분열, 우리가 매일 뉴스로 보는 이 모든 혼란들이요, 사실은 단 하나의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 거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도발적인 생각의 핵심을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우선 세상에 진짜 문제가 뭔지부터 짚어보고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믿음 5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왜 종교가 답이 되지 못했는지 알아본 다음에 평화로 가는 5단계를 제시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해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던져봤을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체 우리 세상은 왜 이렇게까지 갈라져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원전의 진단은 아마 여러분을 좀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세상의 진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이 인용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믿음에 의해 테러를 당하고 있다. 이 말, 정말 관점을 확 뒤집어 놓지 않나요? 진짜 문제는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정치나 경제 같은 걸로 이 거대한 갈등을 풀려고 하지만 원전에 따르면 그건 깊은 상처에 그냥 반창고 하나 붙이는 격입니다. 겉에 드러난 증상만 건드릴 뿐 근본적인 영적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우리 믿음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어떤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 우리를 망치는 5가지 믿음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5가지 생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모든 건 여기서 시작해요. 첫째, 우리는 남이다.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남이고 행복을 위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면 두 번째 오류, 당연히 그걸 차지하려고 싸워야겠죠. 세 번째 오류, 이 경쟁은 결국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요. 네 번째 오류, 이 모든 생각의 끔찍한 종착역이 뭔지 아세요? 이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를 죽이는 것까지 괜찮다고 여기게 되는 5번째 오류입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잘못된 믿음 하나가 줄줄이 넘어지면서 완벽한 갈등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문제가 영적인 거라면 당연히 종교가 답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원전에서는 오히려 종교가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섹션, 종교는 왜 답이 아닌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선택받지 못한 저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분열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골을 더 깊이 파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때는 9.11 테러가 터진 직후고요. 장소는 뉴욕 양키 스타디움입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을 때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 종교를 초월한 기도회가 열렸죠. 그런데 말이죠. 이 통합의 자리에 섰던 루터교의 데이빗 벤키 목사님이 칭찬은커녕 바로 자기 교단 동료들한테서 우상숭배자라는 공식적인 비난을 받게 됩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아니 대체 그분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요? 그 죄라는 게 뭐였냐면요. 바로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지도자들하고 한 무대에서 기도했다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이게 신성한 진리를 더럽히는 이단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심지어 그를 비판했던 한 목사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맘이 알라에게 기도하고 있을 때 벤키 목사가 바로 그 옆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모욕을 암시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벤키 목사가 무슨 말을 했냐, 무슨 행동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 옆에 서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배신자가 된 겁니다. 종교적 불관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 한마디가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도 알았고 실패한 해법도 봤습니다. 이제는 진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네 번째 섹션, 평화에 이르는 5단계입니다. 이 단계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2가지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존재와 행위입니다.
쉬어요. 행위는 말 그대로 나는 평화로운 일을 한다처럼 몸으로 하는 액션이고요. 존재는 나는 그냥 평화 그 자체다 같은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평화는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할 상태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럼 그 존재의 상태는 어떻게 가느냐? 바로 우리 중심을 옮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산하고 판단하는 머리에서요. 공감하고 느끼는 가슴으로요. 원전에서는 이 가슴이 바로 우리 영혼으로 가는 다리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마침내 평화로 가는 5단계가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패턴 혹시 눈치채셨나요? 하라가 아니라 인정하고 허용하고 용기를 내라 이런 식이에요. 이건 행동 강령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죠. 말 그대로 존재 자체를 바꾸는 여정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바뀐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것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볼게요. 영적인 문제는 물리적인 도구로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정치나 경제, 군사력 같은 건요, 그냥 체스판 위에 있는 말들을 이리저리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게임을 바꾸려면 그 체스판의 규칙 자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을 바꿔야만 합니다. 이게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원전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우주는 당신에게 스스로를 새롭게 재창조하기를 권하고 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관해 품었던 가장 위대한 비전의 바로 그 다음 버전으로 말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한 단계 더 나아가라는 진화의 초대장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지금 당신의 믿음은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